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4장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15절부터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기구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었을 때 이와 같이 솔로몬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지성소 앞에 규례대로 불을 켜 순금 등잔대와 그 잔들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5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성전 안에 오늘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들이 쭉 4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게 구약의 출애굽 시대의 성막의 모양대로 이렇게 지금 만들었어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시 만들어서 성전 안에 놓았던 거예요. 그럼 이 구약의 성막이나 또 성전은 무슨 의미냐면 거기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어요. 성전에.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이렇게 그려줬어요. 꼭 기억하시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뭐 이런 규격은 보실 필요 없어요. 뭐 규격까지 다 열 필요. 이게 뭐 이쪽은 동쪽으로 문을 열고 동쪽으로 문을 열고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요. 이건 50규빗, 이건 100규빗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안에 가면 둘로 나눠져요.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여기는 이게 지성소, 여기는 성소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는 물두멍. 제사장이 여기서 손을 닦고 들어가야 돼요. 이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1년에 한 번 7월 14일 속죄일에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언약궤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7월 14일 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자기를 위해서 피 2사발을 가지고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럼 여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힐 여기 누가 그려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내는 사실이 여기 그려지기 시작해요. 자, 요 앞에는 뭐냐? 물두멍 앞에는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여기서 불을 항상 펴서 여기서 짐승을 태워서 여기다 번제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딱 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사장이. 그러면 제사장 앞에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이렇게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러한 죄를 졌나이다. 그러면 이 가지고 간 짐승의 머리에 죄를 전가시키고 이 번제단에 모든 걸 태워
드리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일은 레위 지파가 아니면 이 성물도 못 만져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물을 운반하는 것도 레위 지파 중에 고아 자손이고 다 레위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성전의 모든 일을 레위 지파가 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분깃을 안 줬어요. 그래서 11지파가 11조를 내면 레위 지파는 동일하게 11지파 몫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첫째는 과부들을 위해서도 쓰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또 11조도 있고 그래요. 여기 보면. 근데 11조는 성전 안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봐요.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은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는 향단이 있어요. 뭐라고요? 제사장이 향을 늘 아침마다 피워서 이건 향기로운 제사라.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 우리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이쪽에는 두 줄로 해서 12개 떡을 갈아줘야 돼요. 새로운 떡으로. 이것도 제사장이, 이건 떡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늘 불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불이. 등대라고 그래요. 이 등대는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늘 관리해야 돼요. 이 올리브 기름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늘 확인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구들을 지금 전부 다 만들어 놨어요. 기구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진짜 의미를 모른다면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건 그냥 일반 기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 전부가 뭐가 숨어 있냐면 보이지 않게 이게 숨어 있어요. 부분마다 이게 숨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성전이에요.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큰 성전에 예배 드려 이 기구를 만들어 놓고 예배에 실패한다. 그러니까 이 만들어 놓은 성물이 느부갓네살한테 빼앗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빼앗기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요. 그럼 제사장들이 하루에 들어가서 늘 확인하는 것. 기도도 중요하고 떡도 가려야 되고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럼 잘 봐요. 이것은 떡은 뭐라고 그랬어요? 향단에 가서 향을 피우는 것. 향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오늘 향이 땡긴다. 야, 오늘 향이 왜 이렇게 향기롭지?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한테 향을 뿌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 능력이, 그러니까 이단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도 하나님만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와 이건 빛을 밝힌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게 뭐예요? 빛을 발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예배하면서 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거 맞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는 믿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이거 놓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말고는. 지난주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합니다. 자기 친구 목사가 저 강동에서 목회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더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지 않는 건 교회 아니다. 그 교회 다니면 큰일 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쭉 교회 주변 다 돌았대요. 새벽기도.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와서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하고 답 찾았어요. 다른 교회 암만 가도 그리스도를 말 안 하더래요. 보혈의 피를. 근데 첫 시간부터 화요일날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놓치고 예배,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 안 하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오늘도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돼요? 향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게 응답 주신 거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어둠에 있는 저 영혼들에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생명의 떡도 있지만 예수 이름은 생명의 빛도 있고 생명의 물도 드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을 지금 쭉 솔로몬이 성전 성물을 지금 1절부터 이런 모든 기구들, 이 앞에 번제단에서 부삽까지 쓰레기 탄 재를 담아서 성소 밖에 버리는 거 다 만들어서 놓고 이제 다 마쳤다는 얘기를 지금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게 숨어 있어요. 여기 봐요. 11절 한번 봐봐요. 11절. 이 성막을 만드는데 쓰임 받는 자 있어요. 후람은 사람 이름입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두루 사람이에요. 두루. 이름이 누구라고요? 후람. 16절 봐봐요. 16절 보면, 자,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이라. 시작.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이 집안이 전부 뭐냐면 후람도 그렇고 후람의 아버지도 그렇고 뭐 했던 사람은 대장장이 집이에요. 이 집이. 그런데 이 후람을 열왕기 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의 족보, 이 사람의 근거를 얘기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지파의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 과부가 된 것까지 다 얘기해요. 열왕기상 한번 7장 한번 봐봐요. 열왕기상 7장. 자, 열왕기상 7장 13절 보면 13절부터 봐봐. 열왕기상 7장 13절. 후람의 이름이 여기에서는 히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 히람을 두루에서,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두루 사람이에요. 자, 두루 사람인데 하나님이 일에 쓰임 받아요. 이 사람의 족보를 잘 봐요. 어떤 사람인지. 자, 그 다음 절 봐봐요. 14절. 그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 납달리 지파의 사람, 납달리는 야곱의 6번째 아들이거든요. 그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니 노스의 뭐라? 대장장이라. 히람은 모든 놋일에, 시작,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일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로 하면 안 돼요. 오늘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이신 재능으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두루 사람이 데려다가 이렇게 지금 쓰임 받아요.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가
기둥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20규빗 되는 줄을 만하니. 자, 그다음 절 봐봐요. 또 노슬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는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그다음 절 시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그 머리에 7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그 다음 절.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두어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 4규빗과 백합원 모양으로. 이 기둥이 무슨 기둥일까요? 21절 22절 봐봐요. 21절 22절. 두 기둥의 성전 주랑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또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무슨 기둥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 안에 기둥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후람입니다. 후람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어요. 이것만 만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늘 역대하 4장에 나타나는 모든 것도 누가 만들었냐? 대장장이 후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손에 안 거친 성물이 없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손으로 거친 교회 일한 거리가 뭐 있는지.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어떤 사람은 방송에, 어떤 사람은 차량에, 어떤 사람은 식당에,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성가로. 이게 구약의 성물 만드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재능으로, 총명으로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성막을 만들 때도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비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구석구석에 숨겨놨다가 두루 사람 후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구나. 누가 실력이 있고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는 걸 하나님 다 알고 있구나.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줄 수밖에 없구나.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봐요. 똑같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31장 1절로 6절 중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뭐라고 하는지.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뭐하고? 모세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누가 지금 불렀어요?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불렀는데 이상하던데요? 삐지고 막 그러던데. 하나님 불렀는데 나 이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던데. 진짜 믿어요? 하나님 부른 거?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한 건 맞지요? 그럼 삐지면 돼야 하네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 불러서 지금 모세가 부른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제가 목사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서 됐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안 할까 목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다 끝난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거 없어요. 내가 왜 목사 됐나? 나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분명히 지명하여 부르고. 그 다음 절 봐봐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부른 걸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다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실 줄 확신해요.
이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연구하고 만드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6절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그럼 옆에 사람도 누가 불렀어요? 누가 불렀어요? 오늘 한 사람만 부르게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한 팀이 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다? 여러분 부부를 누가 붙였다? 여러분 교회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만든 게 누가 하신 거다? 그러면 서로 원네스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는요 달라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시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는 늘 도와서 일을 세워줘야 돼요.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건 놓치면 안 된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 딱 기억하고 가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그게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두루 사람 후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쓰임받은 것 같이 출애굽 당시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끌어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럼 부름받은 소명을 깨닫고 오늘도 결론,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금방 답 나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금방 길이 보입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 시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언약의 여정이 보입니다. 언약의 여정 따라가는 거예요. 딱 언약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고 가면 오늘도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여요. 그걸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서 평생 후람과 같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처럼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일 때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과 총명을 더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기도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